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또 지금 댁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이왕이면 웃으면서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이왕이면 웃으면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기도에 이게 중요해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와 시에 맞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의 한 수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의 한 수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실 정도로 우리 신의 한 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 이 말을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더라고요.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1999년도에 1월부터 만화책이 연재가 된 게 있어요. 일본 만화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고스트 바둑왕 이라는 제목이고, 또 원래 제목은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그런 바둑 만화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상천외한 묘책이나 생각지도 못한 앞을 내다본 행동, 그리고 한순간에 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절묘한 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바둑에서 사용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이 바둑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3월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대국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인 알파고하고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바둑은 인간의 영역이고 기계가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말도 못해요. 처참한 패배입니다. 사실은. 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먼저 세 판을 내리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신감이 많이 꺾인 상태였는데, 네 번째 판에서 역시 초반에는 알파고에게 계속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8번째 수, 78번째 수를 딱 놓았는데, 그게 알파고의 예상을 벗어나는 정말로 절묘한 수가 돼서 경기를 역전시키고 알파고가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대국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고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그 78번째 수를 통해서 이 바둑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서 이세돌 구단의 이 78번째 수를 신의 한 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이처럼 원래는 바둑에서 사용되던 새로운 용어였으나 점차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폭넓게 쓰이는 단어가 뭐다? 바로 신의 한 수다라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절묘하다, 신의 한 수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저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신의 한 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늘 신의 한 수를 놓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작은데요. 축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요,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와 용서의 장면 중 하나였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화해 장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베냐민만을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만을 곁에 두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 유다의 사랑과 희생이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지난주 보았던 요셉과 그의 형들의 화해 장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욱더 성경을 통틀어서 더욱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 화해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의 화해?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용서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둘은 형제인데 보통 형제가 아니죠. 어떤 형제? 쌍둥이. 맞습니다. 시빌링이었어요. 쌍둥이 형제였지만, 그렇지만 너무나도 성향도 성격도 모든 것이 반대되는 너무나 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날 한 부모 밑에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던 그들이 마치 원수와도 같은 사이가 되어서 무려 20년이나 서로 보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지내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건? 다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들었어요. 분명히 저는 들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면서 둘이 원수처럼 되어서 20년을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기력도 쇠해지니까 한날은 이삭이 이제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 보고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달라고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야곱을 누구로 꾸몄습니까? 네, 에서처럼 꾸몄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굵직하게 내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어땠습니까? 극도로 흥분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인 줄 잘 아시죠? 남을 속이는 사람,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 남을 그렇게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란 뜻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된 야곱은요, 너무나 분한 나머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됐고요. 그로부터 20년을 고생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신을 계속 속이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던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고 또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자녀 또한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을 외삼촌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절대로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등이 생기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야곱 보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자 드디어 외삼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드디어 에돔에 살고 있던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떠나서 고향을 가는 길이고 자신에게 소유가 많아졌음을 또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재물들로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서 용서받고 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가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들려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소식이었어요. 에서가 몇 명?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쭉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장정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요, 야곱에 대해서 지극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야곱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야곱의 처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외삼촌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을 나왔는데, 그리고 외삼촌의 추격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죽이겠다며 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진짜 산 넘어 산이구나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고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서 몹시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난 20년의 삶이 형 에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이 드디어 형과 마주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로 심히 두렵고 또 막막한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떼로 나누었겠습니까? 형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형 에서가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하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려고 꾀를 짜낸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이 얄팍한 꾀를 쓰고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야곱이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들을 때마다 심하다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잔꾀만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그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형 에서와의 만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자신의 가축과 재물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먼저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는 밤이 되었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짜고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름도 야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곧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그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할 때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야곱의 어디를 쳤습니까? 옛날에 환도뼈라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을 때렸는데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고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허벅지 다리를 다치게 돼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좀 설명이 길긴 했는데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야곱과 에서의 이 극적인 화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해오셨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요, 400명이나 되는 무리까지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정작 야곱에게 복수를 하거나 야곱을 해치지 않고 왜 갑자기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갑자기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 오셨습니까? 야곱이 먼저 재물과 가축들을 보내서 에서의 환심을 사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개 끄덕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과 화해한 후에 에서는요, 자신도 재물이 많다고 하면서 야곱이 바치는 재물들을 거절합니다. 물론 나중에 야곱이 너무너무 심하게 권하자 마지못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코 재물 때문에 야곱이 또 야곱과 화해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에서의 마음속에서 그동안의 분노가 스그러들고 이제는 야곱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고개를 또 세게 흔들어 주셨습니다. 옆으로. 제 생각에도 결코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난다고 그 상처와 아픔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한이 더 커지고 더 커졌지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는 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에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4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제가 주석책을 참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모든 주석책에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그 이유는 야곱을 치기 위해서 에서가 소위 자객들 아니면 싸움꾼들, 칼잡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평소에도 그렇고 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며 묵상을 하는데 정말로 에서가 그렇게 변하게 된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선 해결이 안 되니까 저랑 친한 동생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에서는 왜 야곱을 용서했을까요? 이렇게 딱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 동일한 대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이 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여러분, 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긴 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을까? 딱 이렇게 한마디로 답이 왔습니다. 다리를 절어서. 크크크.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리를 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그 야곱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좀 길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에서에게 있어서 예전에 알던 야곱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20년 만에 나타난 그 야곱의 모습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하나를 찾아보러 간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요, 아마도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에서가 알던 야곱이라면 곱상한, 형은 남성적이고 털도 많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야곱은요, 곱상한 외모에 집에서만 있어서 아마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과 달리 털도 없이 그런 매끄러운 모습의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기억이에요. 그런 동생이 이제는 재물까지 많이 모았다고 하니까 에서가 상상했을 법한 모습은요, 곱상하고 뽀얀 외모에다가 이제는 돈까지 많이 붙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그림까지 흐르는 번들번들한 돈 냄새를 풍기는 거만한 모습에 아마 야곱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 앞에 걸어오는 야곱, 자신의 동생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낯선 남자와 씨름을 하면서 아마도 너무나 절박하게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옷도 어느 정도 찢어졌을 것이고 또 옷도 헤어지고 땀이 쩔어서 엉망이고 머리도 옷차림도 다 헝클어진 엉망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결정적으로 자신을 피해서 도망칠 때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날쌔게 그렇게 도망쳤던 동생이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지금 동생의 모습은 쩔뚝쩔뚝거리면서 힘도 다 빠져가지고 탈진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느릿느릿 걸어오는 아마도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야곱이라고는 상상도 못하다가요, 점점 자신을 향해서 쩔뚝쩔뚝 다가오는 사람이 야곱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에서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을 향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은 어느새 다 사라지게 되고 딱 한 가지 감정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으이그 저 못난 놈, 으이그 저 불쌍한 내 동생. 사기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쳤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적고를 해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냐 이놈아, 이 못난 놈아. 좀 더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감정입이 잘 좀 부족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의 마음은요,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불쌍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야곱이 자신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7번을 절을 하면서,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로 노예가 상전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우를 바치는 게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였거든요. 진실하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어느덧 복수를 꿈꾸던 에서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분노에서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에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떨어졌던 불쌍한 동생을 만나는 쌍둥이 형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요,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수, 신의 한 수가 된 것이 무엇이다? 네, 맞습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으면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봤는데 이것만큼 묘수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비록 허벅지를 얻어맞고 다리를 절게 되는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요,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응답을 받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떼쓰며 천사 씨름할 때 자신이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 되는 것을 조금도 기대하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얼핏 보게 되면 전혀 응답 같지 않고 또 자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일이지만 결국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은요, 상징적으로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속이며 잔꾀로 살아가던 그런 그의 못난 자아가 거꾸러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자아가 꺾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한층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에서와의 극적인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면서 누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신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이제는 체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서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아버지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조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그 얼굴을 늘 향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야곱을 살리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의 한 수였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는요, 전혀 다른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조차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대하고 다를 때 저도 참 힘들고 저도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야곱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당장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듯한 일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당장은 응답이 안 된 것 같고요. 또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셔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평생 신앙생활해 오면서 고백할 수 있는 거 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요, 만약에요, 이건 진짜 만약인데 제가 기도한 그대로 다 만약에 응답이 되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서 있구나,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의 저의 모습보다 영적으로 훨씬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못난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서 언제나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그런 믿음의 눈이 떠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좀 다른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설교해오던 사랑이라든가 용서, 화해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계속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진짜 설교문이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의 방향을 트시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이미 다음 달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기도들을 하셨고 또 어떤 응답들을 받아오셨습니까? 아마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 야곱처럼 하나님은 당장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그 일하심과 선택이 당연하게도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무엇이 됩니까?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늘 가지시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놀라운 신의 한 수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배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고요. 또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의 한 수를 놓으시며 선한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떤 응답들을 받아오셨습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것보다 응답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어쩌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에 지금 당장 보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우리들의 삶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다리를 절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고 우리의 응답이 전혀 반대의 것으로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결국에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어떠한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당장 보기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보기에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망가진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할 때 결코 뱀을 주지 않으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 되심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작은 것에 실망하고 이를 의미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모두가 신의 한 수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역사하실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의도했던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한 수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살아가며 우리들 참 많은 기도를 드렸고 참 많은 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았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감사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믿음을 더욱더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아직도 수많은 선택들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당장 내 뜻에, 내 기대에 합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평생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오시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더 깊어진 은혜로 주님께 오직 감사만 돌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